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해서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과 같은, 이 고난 가운데 따지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서 제목이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따지고 있는 내용이죠.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강연하실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랑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다 보면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참으면 병이 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분노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분노를 느끼는 이 따짐은 바로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함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어찌 잠잠하여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옳고 그름을 버려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따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친하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또 12절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고 영원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까? 나오셨나이다 라는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악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결하시잖아요. 악을 보시지 못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기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옳고 그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기에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너무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깨뜨려 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에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를 물고기와 벌레와 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박국이 따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 간증에 물고기와 벌레 같은 나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정말 이렇게 기복을 부르짖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라는 심판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주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물고기와 벌레같이 죽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힘이 빠지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고기와 벌레 취급 당하는 것과 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2년 전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만나기 전에 왜 제게 맡겨진 이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사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물고기와 벌레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말했던 것은 그 이면에 나는 의롭다라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정말 물고기와 여기 벌레와 같이 버림받은 시간, 더 이상 그 어떤 청소년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죄를 짓고 있던 청년이 잠시 돌아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청년이 아무런 사랑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에 물고기와 벌레와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박국이 그래도 저는 귀한 점이요,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그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 간증 물고기와 벌레 같은 나에게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힘이 빠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도 예배와 큐티,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심판과 경계로 남편의 외도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고기와 벌레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이 바벨론 있잖아요. 어떤 악인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로는 15절에 나오듯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는 자들이래요. 바벨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싹쓸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합당합니까? 따지는 거겠죠. 둘째로는 15절 후반절에요.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6절에 보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래요. 이들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16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 덕분에 여기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라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풍성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갈취하여 부유하게 사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네 가지로 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박국의 눈에는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벨론만 크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겠죠. 문제겠죠.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것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실력과 크기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이때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크게 보냐, 하나님을 크게 보냐? 하박국처럼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 같은 사람을 크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것도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사람을 크게 보면요, 그냥 힘든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의 문제도 이거더라고요. 저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봐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을 크게 보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무자비한 학교 생활이라고 어느 학생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학교 생활이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중1 때는 키가 작고 장난도 많이 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2학년 때는 놀리던 친구들이 또 괴롭혀가지고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그게 열리려고 하자 친구들이 사과해서 잠잠해졌어요. 몇 달간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았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 이후로 절교당하고 또다시 친구들이 사라지고 1학년 때보다 더 심하게 따돌림을 당해 매일 혼자 있어야 됐다고 해요. 몇몇은 자기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했고요. 슬픈 일이 있어서 울 때는요, 관심 받으려고 울지 말라며 조롱했다고 해요. 심지어 담임선생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매일 눈물이 쏟아지고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이 믿고 싫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크게 보는 거겠죠.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큐티 안 하고 게을렀던 저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신 사건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고 고난으로 저를 훈련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학교 생활에서는 무자비하게 멸망되는 것 같았지만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바벨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시간을 쏟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내 인생을 쓰겠느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 또 아까 2장 1절을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만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점점 하박국이요, 바벨론을 크게 보았던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로 이동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봄으로써 우리에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리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내게 허락하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의인과 악인을 정하는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하였던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였던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단정짓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제 멋대로 판단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리하여서 제가 물고기같이 되고 벌레같이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망하는 사건을 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바벨론과 같은 상황들, 문제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만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킨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